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앤아버라고 하는 도시에는 뉴 프로덕트 웍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의 기본 컨셉이 뭔가 하면 실패입니다. 시장에 많은 제품이 출시되지 않습니까? 이 제품 만들어서 정말 한번 대박 터뜨려야지 이런 기대를 안고 많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실패한 제품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약 7만 여점이나 되는 많은 제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펩시콜라에서 콜라를 만들었는데요, 크리스탈 콜라라는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콜라는 보통 이렇게 검은색인데 좀 이렇게 투명한 색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검은색은 좀 몸에 해로운 것 같은데 투명한 색으로 하면 몸에 좋은 것 같은 이미지를 줄 거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잘하면 대박 나겠다, 이게 출시했는데 폭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콜라는 검은색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아무도 그 콜라를 사 먹지 않아서 결국 그 콜라는 없어지고 이 박물관에 들어간 거죠. 또 예를 들면 케찹인데 보라색 나는 케찹, 망했습니다. 또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아이들용 치약인데 아이들이 짜기 힘드니까 스프레이로 찍 뿌리면 되는 아주 이거 편리하겠다 만들었는데 엄마들이 보니까 이거 편리한 대신에 애들이 이거 들고 온 벽에 다 뿌리겠다 해서 이것도 망했습니다. 왜 이런 박물관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찾아가서 그 망한 물건들을 구경하는 걸까요? 거기 가서 배우는 겁니다. 왜 망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이 제품은 이 포장을 너무 잘못했구나. 이 제품은 너무 사람들의 기대하고 안 맞았구나. 이 제품은 너무 값을 비싸게 매겼구나. 이 제품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너무 빨리 나왔구나. 좀 천천히 나왔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박물관에 구경을 오고 거기서 배워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정말 좋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지, 이런 뜻에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저는 열왕기 하 말씀을 이제 연속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열왕기 상 말씀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열왕기 하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그때, 그들이 완전히 망한 그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이 이방 족속에게 포로로 잡혀온 것일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까? 영원히 계속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다윗 왕조가 왜 끊어진 걸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기록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일종의 실패 박물관 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가를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도 이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이 열왕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열왕기서를 계속 연속 강의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 역사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이 사람들이 그때 이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 왕은 참 잘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잘했다 잘못했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살았던 왕은 잘한 왕이고, 신명기 말씀대로 잘 못 살았던 왕은 잘못한 왕, 실패한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대표적인 두 왕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잘 살았던 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하고 정반대로 살았던 왕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이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아주 잘한 왕이죠.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아주 잘못한 왕이죠.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왕과 왕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 아하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과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엘리야 사이에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아하시아 사이의 갈등이 오늘 본문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궁금합니다.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회복될 수도 있어. 이거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세붑이라는 그 우상에게 가서 한번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요, 들어야 할 말씀과 듣고 싶은 말, 이 사이에서 어느 쪽 말을 듣는가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긴장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아하시아가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자기에게 듣기 힘들고 듣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들어야 할 말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저 멀리 사마리아에서 약 73km나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도 아닌 블레셋 땅에까지 사자들을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좀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은 어떤 우상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는 우상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붑 발음이 좀 비슷하죠? 바알세붑은 이런 뜻입니다. 바알은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할 때 그 주라는 뜻이 바알입니다. 세불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알세불 그러면 주요 왕인, 그야말로 좀 의역하자면 영광의 왕,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알세붑은 뭘까요? 바알은 주고요, 세붑은 파리떼입니다. 그럼 바알세붑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영화의 제목이기도 소설의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파리대왕입니다. 파리대왕. 사실 이 말은 약간 이 말을 약간 비틀어서 비꼬는 거예요. 뭐 영광의 왕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웃기고, 이제 파리떼 두목. 파리떼 두목은 뭘까요? 파리떼 두목 파리입니다. 뭐 영광의 왕 대신에 뭐 파리 나부랭이에게 지금 물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약간 비꼬는 거죠. 나는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너 지금 파리 대왕에게 물으러 가냐? 이렇게 비꼬는 거죠. 왜 지금 이 아하시아는 이 멀리 73km나 떨어져 있는 이 에그론이라는 동네까지 자기 신하들을 보낼까요? 이미 자기 아버지인 아합 왕 때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서 대결이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의 사람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바알과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붙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붙어보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아니냐, 한번 붙어보자.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암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웠어요. 그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 선지자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멀리 블레셋 땅까지 신하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아무 힘도 없어서 다 죽은 그 바알 신을 왜 또 찾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섬기다 실패한 그 신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뭔가 하면요, 이 아하시아의 왕 아합이 이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와 싸우는데요, 그 남쪽의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 왕과 한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이 이길 전쟁인지 질 전쟁인지 한번 또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막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가십시오. 나가시면 당신 이깁니다.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가시면 당신은 큰 화를 입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아합은 두 이야기 사이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나가시면 이깁니다 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나가시면 화를 입습니다라고 하는 참 선지자의 이야기 사이에서 그는 어느 쪽 말을 들었을까요? 그는 들어야 할 참 선지자의 말 대신에 듣고 싶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자,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가 그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이야기,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이야기를 다 어디선가 듣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로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요, 처음에 저 그레이스 센터를 처음 지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소를 키우는 축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어디서 이렇게 진동 문자가 온 것처럼 진동이 와가지고 뭐지 하고 보면 안 왔어요. 이렇게 잘 보면 소가 멍 하고 우는 그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때 좀 굉장히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파리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막 뿌려도 잘 안 죽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끈끈이를 딱 붙여놓으면 파리들이 알아서 와서 거기 붙어서 죽습니다. 그 끈끈이 가보면 막 새까맣게 파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리는 이해가 된다. 뭔지 모르고 와서 달라붙어 죽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 친구 파리가 뭐 아버지 파리가 막 거기 붙어 죽었는데 기어이 거기 와서 계속 붙어 죽는 거예요. 정말 더 올라온 거는 막 거의 빈틈이 없는데 그 조금 남은 거기 기어이 붙어서 파리들이 죽는단 말이죠. 지금 아하시아가 하는 게 똑같은 거죠. 자기 아버지가 그 길로 갔다가 실패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었는데 기어이 그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파리 나부랭이에 불과한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어보라고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왜 이렇게 그는 우상에게 가서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상은 말을 안 합니다. 아니, 우상은 말을 못 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왜 우상이 물어보러 가죠? 말도 못하는데. 우상이 말을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대신 말을 해줍니다. 어떤 말을 해줄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자꾸 들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러 가는 분들이 왜 거기 자꾸 점치러 갈까요? 당신 망해 이런 말 들으러 가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말 들으러 갑니다. 근데 가끔씩 말합니다. 애기 끼었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채를 더 내놔. 어떻게 해서든 이걸 좀 바꿔가지고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사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요, 알게 모르게 이런 데 중독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말이 내게 잘 들리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돈을 많이 벌어야 너는 행복해질 거야. 너의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네 인생의 성공이야. 끊임없이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해요. 네가 참아, 네가 좀 손해보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그게 듣기 싫어요. 그런데 세상의 말을 들으면 탁 와닿아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핥혀버려. 기어오르는 인간이 있으면 콱 밟아버려.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라도 너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 네가 올라가야 돼. 네 이름이 높아져야 돼. 사람들의 박수가 너에게 집중되게 해야 돼. 거기에 걸거친 인간들은 다 싹 밟아버려. 수없는 세상 이야기는 그런 말이 더 잘 들리고 거기에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솔직히 듣기 싫어요.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아시아의 그 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알고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는지, 왜 아픈지, 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의 길로 갈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디엔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요즘 그 유머처럼 이야기하는 전문 용어 중에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뭐 딴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유체 이탈 화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우리가 들어야 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올지 하나님만이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내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아니면 네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거냐? 한쪽은 생명의 길이고 한쪽은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듣기 싫다는 인간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지금 아시아가 안 들으려고 막 진짜 귀를 막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우리 사춘기 아이들 같죠. 엄마 아빠의 이야기는 듣기 싫어요. 그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듣기 싫어요. 그 친구 이야기는 막 듣고 싶어요. 너 정말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만해 엄마 나 듣기 싫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힘들면 가출해버려. 막 그런 말이 싹싹 귀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말 듣고 계속 망하는 거죠. 인생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계속해서 우상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우상에게로 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이 아시아에게 하나님 왜 기어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준 이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 왕, 아시아의 아버지인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배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모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조공을 바치고 막 그냥 형님 잘 봐주세요 하던 그런 속국이었는데 이제는 조공 안 바쳐. 이제 같이 한판 붙어보자는 듯이 이제 힘을 딱 갖고 이제 덤벼듭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와 아무 관계없는 어떤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압이 배반하니까 속상하지. 나도 네가 나를 배반할 때 엄청 속상하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내 삶과 아무 관련도 없이 그냥 의미 없이 막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래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막 울어도 예쁘고 막 응가해도 예쁘고 막 너무 예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쁘지? 나도 너 볼 때 그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막 아이들이 막 부모에게 반항하고 막 그렇게 막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화나지? 나도 너 볼 때 그럴 때가 많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때로는 막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시편의 그 시들을 보면 시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막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듣고 있는 거죠. 때로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락방 모임 같은 데 갔는데 정말 내가 막 흥분해서 막 이쪽 길로 가면 막 대박 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내 손을 잡으면서 집사님 좀 더 기도해봐. 때로는 그렇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새벽기도 마치면 큰숲 형제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같이 참여합니다. 지금 1월달은 방학인데요, 거의 매주 금요일 아침 한 7시부터 10시까지 그 모임을 합니다. 거기 가면 김인중 목사님부터 여러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이는 목사님들의 공통된 약속은 뭔가 하면요,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해주자예요. 갈 때 좀 기분 나쁠 때 많아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막 해주니까. 서로 계급장도 없어요. 그냥 다 이야기합니다. 막 이번에 한번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한번 해보렵니다 할 때 어떤 목사님이 딱 말합니다. 목사님, 그거 인간적인 욕심 같이 보입니다. 차라리 분립개척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계획을 다 세워서 흥분하고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또 다른 바깥 일을 열심히 하는 분에게 또 어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만 돌아다니시고 자기 교회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들지만 그거 들어야 될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어떨 때는 좀 듣기 싫지만 전부 다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이야기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여러 경륜을 통해서 지금 이 아하시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그가 난간에서 떨어진 걸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정신 차려, 돌아와, 계속 그 길로 가다 너 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는 끝까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침내 그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죽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일 거면 그냥 계속 말씀하실 거면 죽여버리면 되지.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혼내기 전에 이야기하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혼난다. 이번에 한 번만 더, 이번에 한 번만 봐준다. 한 번만 더 하면 더 그러면 너 그때는 너 회초리로 혼날 줄 알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혼 안 내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경고를 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여름에 모기 잡을 때 막 경고하시는 분 있습니까? 웽웽, 너 한 번만 더 웽웽 그러면 다음번에 너 진짜 잡는다. 이번에 3세판 이리 왔는데 죽었어. 이렇게 잡는 분 있습니까? 오히려 말 안 합니다. 비밀로 그냥 가만히 딱 잡습니다. 왜요? 얘는 사랑받을 아무 이유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잡아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잡아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말 안 듣고 계속 몇 길로 나가다가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귀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막 이걸 말씀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내 아들이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절규와 같은 메시지인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내성처럼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엘리야 잡아와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저 인간 좀 잡아와라. 아시아가 지금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50부장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좀 점잖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좀 이 원래의 의미를 좀 해석해서 의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 빨리 내려와 너.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오는 대신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들 다 태워 죽였습니다. 다시 50부장이 50명을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빨리 내려와 너. 명령이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오는 대신에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100명 되게 불쌍하다. 이게 괜히 가가지고 그냥 다 타죽었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50부장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죽어가는 아시아에 빌붙어 있는 권력, 그게 뭐나 되는 것처럼 그걸 믿고 지금 하나님에게 막 덤벼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병이 걸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좀 풀이해서 말하자면 그는 병이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듣다가 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었을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알겠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지 알겠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엉뚱한 데 가서 바알세부백에 가서 비비다가 결국 망했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 이런 마음이 좀 올라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을 이긴 이 바벨론의 신을 좀 섬겨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귀 기울여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뭐냐? 마지막에 그 50부장 그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 파리 나부랭이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인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지막 절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